근본경전연구회가 개설하는 원주 해피선언 불교 입문 새출발법회의 1기 7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선 지난주 동섭 씨가 주제를 하나 주셨죠. 우리가 계속 디가니까요, 맞춤하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선 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주제를 주셔서 오늘 우선 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거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 삼장법사, 그죠? 삼장법사라고 해서 삼장법사라고 말하면 삼장을 갖춘 법사 스님이다. 삼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삼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공부된 사람이다. 삼장을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된 스님 이런 표현이겠죠. 삼장법사가 서유기에 의하면 인도로 경을 가지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삼장법사의 삼장 이것이 무슨 말일까? 삼이라는 말이 불교 경전어 빨리어죠. 빨리어로는 띠라고 하면 셋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삐따까라는 말이 있어요. 띠 삐따까. 거기 그 교재에 적어드렸죠. 띠 삐따까인데 이 삐따까라는 말이 바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아놓은 거야. 그치? 바구니라는 게 무언가를 필요한 대로 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띠띠따까 이러면 세 가지 바구니야. 그래서 바구니라는 그 의미를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숨길 장자인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숨긴다 이런 의미일까? 약간 띠삐따까를 삼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삼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보통은 이제 경율론 이렇게 말하는데 편의상 율부터 쓰죠. 그리고 경이 있고 논이 있어요. 경이고 율이고 논이야. 그래서 경과 율과 논이라는 세 가지를 각각의 바구니에 담았다 라고 해서 삼장, 띠삐따까 이렇게 말해지고, 이것이 하여간 삼장법사가 선어공과 함께 이렇게 말할 때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경율론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바구니에 담겨 있는, 즉 가르침 전체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율론 삼장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원어를 좀 봐야 해요. 경이라는 거는 빨리어로 숫다야. 요거를 우리가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 수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그 국제적인 발음 부호에 의해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발음으로는 숫다 이렇게 읽어요. 숫다. 그리고 율이라는 것은 위나야 이렇게 되거든요.
위나야. 그리고 노는 아비담마. 일단 그 원어가 각각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율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게 우리 보통 계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종교가 무엇냐라고 할 때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럴 때 부처님의 찬탄 중심 주제가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법을 설하는 분이고 그리고 범행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법을 설한다라고 할 때 이 법은 어쨌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는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괴롭다라는 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로 대표되는 가르침을 설하는 이것을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법이 설해지면 이 법을 범행을 실천한다. 법을 실천한다. 법이 이끄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데는 자,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가르침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 이렇게만 말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사는 일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자, 이런 법을 공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하면 법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고 이런 것은 하면 법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사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때때로 제자인 비구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행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복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삶의 기준을 말할 때 위나야, 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익숙한 표현이죠. 이 위나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가자를 대상으로 설해지고요. 출가자는 비구와 비구니가 있잖아요. 비구, 남자 스님한테는 227개 항목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항목은 그거를 어기면 출가 생활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쫓겨나는 이런 아주 큰 항목도 있고 어떤 거는 반성해야 돼 라고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일은 나한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좀 가벼운 항목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비구한테 227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227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자 스님, 비구니한테는 조금 더 많아요. 일단 이제 그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의 몸보다는 여자의 몸이 조금은 더 단속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비구니한테는 항목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311개가 있어요. 비구의 227개를
제정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경과 율이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잘 모아져 가지고 전승이 되잖아요. 이럴 때 요 비구 227개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 물론 이제 암송하는 거지만 요즘 개념으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을 마하 위반가 이런 이름을 써요. 위반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분석이라는 말이야. 이게 마하는 크다라는 거예요. 비구를 대상으로 비구의 삶에 대해서 227개의 계가 지정됐는데 이 계가 그냥 이러한 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승되는 게 아니라 이 마하위반가에 의하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러한 일이 이러이러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어서 부처님이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227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세하게 각각의 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요걸 모아놓은 게 마하위반가예요. 그냥 이제 말할 때는 또 이거를 비구위반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비구니를 위한 311개를 이렇게 동일하게 모아서 전승한 책은 비구니 위반가예요. 요거 말고 이제 율장에는 또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마하왁가라고 해서 대품 요렇게 이름이 붙여진 책이 있어요. 그리고 소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책이 있고 또 하나로는 부수적인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좀 더 있어서 현재 위나야 율장에 들어있는 거는 이런 5가지 책이 들어있어요. 일단 조금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경이라고 하는 거는 숫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거는 중국권에서는 주로 숫드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숫드라, 은희씨 숫드라라는 말 들어봤죠? 숫드라라는 말은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경이 숫드라.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힌두교 경전어죠. 불교 경전어로는 숫다 이렇게 돼요. 이 경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은 경이잖아요. 율이라는 것은 비구들의 삶에 대한 기준 이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은 경이 중심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경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경이라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 경을 바구니에 담으니까 숫다 경해서 숫다 삐딱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장 그거 이제 적어드렸거든.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러한 경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사실은 편했거든. 뭐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쪼르르 쫓아가면 된다고 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처럼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부처님께서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을 해줄까? 이런 일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결집이란 말을 써요. 뭐 결집 이렇게 쓰는데 요게 하여간 그 의미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기준 될 수 있는 스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대신 스승이신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것을 그야말로 말하시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다음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이 필요성.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이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결집이 최근까지 6번이 있었어요. 6번 해서 이제 지금 뭐 6차 결집 이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제 경을 결집을 하는데 결집을 하려니까 어떤 식으로 결집을 할 거냐 이게 필요하잖아. 뭐 생각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중국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뭐 부처님이 최초 12년 동안은 아함을 설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등을 설했다. 그 이후에 반야를 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 45년 동안 설한 가르침을 정리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최초의 결집. 최초의 결집에서는 바로 이 경들을 어떤 방법으로 편집을 했을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에 기준이 나오는 거야. 뭐 워낙 많으니까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장이잖아. 경들이 무지하게 많이 이제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야. 그 하나의 바구니 중에서 요런 놈 뽑아내고 요런 놈 뽑아내고 해가지고 먼저 모아놓는데 첫째로 D가 아니야.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먼저 뽑냐 하면 경이 좀 긴 거 있죠. 뭐 그럴 거 아니야. 부처님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떨 때는 한 10분쯤 대화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한 서너 시간 대화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길게 설해진 거. 길게 설해진 가르침. 그러니까 긴 경이지 뭐. 긴 경. 길게 설해진 거, 긴 경. 긴 경을 먼저 바구니에서 골라내는 거야. 몇 개를? 34개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통섭씨 이거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뭐 그냥 길게 설해진 경 이렇게 붙이지 뭐. 그런데 그 길게라는 게 디가라는 빨리어가 있는 거야. 길게 설해진 경 34개를 뽑아가지고 디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 길이. 요거를 뭐 사실은 100% 길이만 가지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함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중간 길이의 경을 각각 이렇게 바구니에서 뽑아내가지고 추려놓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요거를 152개를 골라내요. 152개를 골라가지고 10개씩 좀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15개 품으로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맞지마라고, 요 맞지마라는 이름이 이제
요 말이 중간이야. 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D가는 장이고 요거는 중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186개를 먼저 뽑아낸 거야.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뽑을까? 라고 보니까 길이로 기준된 걸 먼저 뽑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괴로우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냐 이런 이제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주제라는 데 주목해가지고 같은 주제의 경우, 같은 주제의 경을, 그러니까 같은 주제별로 설해진 같은 주제로 설해져 있는 것들을 또 이제 각각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 주제가 56개의 주제가 있어요. 56개의 주제가 있는데 요 주제라는 말을 상주따라는 말을 써요. 상주따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묶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주제는 또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 하면 같은 주제경인데 요거를 그래도 많으니까 56개나 되니까 5권의 책으로 또 나눠. 5개의 책으로 나누는데 1권은 뭐 이러저러하게 뭐 개성을 담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어떤 형태적으로 좀 뽑아내고 2권은 자 불교 교리가 결국은 삶의 이야기거든. 이 삶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점에 불교 교리가 집중되어 있느냐 이럴 때 보면 2권은 연기법 12연기가 있죠. 연기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그와 관련한 경전들을 요 주제에서도 중심 주제고 이제 나머지 좀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 이래 가지고 2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권에서는 뭐니 해도 우리 색수상행식 5권이 있죠. 5권을 주제로 하는 경전을 모은 것을 중심에 두고 뒤따르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4권은 뭘까? 연기, 12연기가 있고 5권이 있으면 불교 교리가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기, 12연기라는 것은 우리 삶이 어떤 거길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5권이라는 것은 나는 뽑을까? 라고 말할 때 색수상행식 5권에 집착한 오치온이 나요. 이렇게 이제 교리가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4권에서는 불교 교리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희 씨,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들어보죠.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의가 뭐야? 그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요거잖아. 색성향 미촉법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게 딱 보면 사실은 불교 교리가 오온 오치온으로 나는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그 위에서 그 내가 세상을 사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안이비설신의 보는 주관이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인지하는 이런 6가지의 감각의 주관, 인식의 주관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인식 적용을 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인식을 하지.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는 나의 주체적인 인식작용, 삶의 주체에다가 그 대상이 되는 곳으로 색성향 미촉 법을 달리 말하면 이게 세상인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어쨌든 나죠. 색성향 미촉법 요게 뭐냐 하면 경전은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 이렇게 말하지만 그 대상이 바로 세상이야.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의 전개 가운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은희 씨,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알면 좋겠죠. 근데 그게 5개를 지키면 됩니다. 보시하면 됩니다. 이런 아주 출발선상에 있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은 그 정도 스승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5개를 지킨다, 보시를 한다, 이런 일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불교 신자들은 그 공부 위에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삶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 이럴 때는 5개를 지키셔요? 그러면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 보시하셔요? 그러면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든.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나는 누굴까? 내가 만나는 세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거기서 삶이 향상하고, 즉 5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향상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높은 삶으로 깨달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개념이 알아야 한다고. 바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세상을 만나는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교리에는 정말로 연기, 12연기만큼이나 색수상인식 5온, 오치원, 나는 오치원이요 하는 것만큼이나 비중 있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설해지는 가르침이 바로 육처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 육처가 뭐야? 바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의는 나니까 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법은 내가 만나는 세상이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거든. 그 개념을 합해가지고 육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이 4권에 가면 4권 중에 이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겨주는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거든. 그죠?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로 내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을 만나야, 인식해야 거기에서 어떻게 행위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날까? 어떻게 행위하면 괴로움을 해소할까? 이게 되잖아. 육처라고 하는 게 지금 내 삶의 현장이라고. 그래서 경은 이 육처라고 하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경이 무지하게 많아. 연기를 설하는 경보다, 오늘 설하는 경보다 육처를 설하는 경이 더 많아. 그리고 그 디가니카야 중에 요 중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스승인가? 이거를 찬탄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경이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그 중에 딱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있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처님이 육처를 설했다. 그럴 정도로 육처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맨날 그저 반야신경을 외우니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적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아는 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적인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하는.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안이비설신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부사의 길이라고 옛날에 그 책 있잖아. 네. 그거 기간도 오래됐지만 그 사람이 몇 번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냥 혼자 본 거거든요. 누구한테 배우지 네. 않고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안비설신의 그 오온의 이게 오온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이죠. 시작하는 사람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일로서 삶의 방향을 잡는 거야. 그리고 제가자로서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살아갈까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지금 동섭 씨 얘기하는 그렇게 그 경을 보고 정말 가르침을 만나서 좀 높은 삶을 이끌어야겠다 이래 되면 결국은 오온이고 육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지를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잘 보셨어. 그래서 이렇게 육처라는 개념이 그냥 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고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높은 가르침이 숨어 있어요. 그 금방 6천 설명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그냥? 그건 조금 우리 시간이 너무 그래. 아. 뒤에 우리 더 좀 보기로 하고요. 아니면 뭐 나중에 나하고 차 한잔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권이잖아. 5권이 있어. 그러면 이 5권은 이제 뭐가 돼야 될까? 2, 3, 4권을 중심으로 삶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나는 누굴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지금 삶의 현장.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렇게 지금 삶을 이야기했죠. 특히 연기로 집중되면 이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요걸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불교가 은희씨 괴로움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요. 요것만 설명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끝내면 그거 가지고 스승이 되나? 사성제가 답이죠. 사성제라는 포괄적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성제 중에 절반이 뭐냐 하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난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반 고멸과 고멸도 이제 부처님이 자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이런 거라서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래 사성제 중에 고와 고집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가 있다. 우리가 갈 길이 있다. 어떻게 거기 갈 거냐? 고멸도. 이런 괴로움의 해소 측면이 같이 설명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5권에서는 한마디로 고멸과 관련한 이야기. 그지? 삶이라는 것이 고니까 2권, 3권, 4권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5권에서는 고멸과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5권에는 어떤 주제가 들어있냐 하면 맨 마지막 56번 주제가 은희씨 말한 사성제 진리성유다야. 진리라는 주제의 경을 모아놓은 게 56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이지. 마지막 상유타에서 사성제를 중심으로 설해져요. 5권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도상유다야. 8 정도가 되지. 그리고 우리 37조도품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 7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5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나파나사티 지난번에 두 분이 그 책을 보시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아요. 내가 추천해. 그래. 근데 이제 수준이 높아.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지적할 거는 그 책이 참 내가 볼 때 좋은 책인데 그 책에 조금 미비된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을 근본경전연구회가 풀어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안내할 수 있지만 아마 4월쯤, 5월쯤 지금 우리 부산법회 수요일 법회에서 지금 하는 주제가 끝나면 한 1년은 걸릴 거예요. 수행을 설명하는 경이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어. 하나가 사념처 수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념처경이 있고, 사념처라고 하는 거는 신수, 신법 4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념처거든. 넉사자를 써서. 그게 대념처경인데 그 중에 신념처라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 신염처경이 있어. 신. 그러니까 몸신자. 우리 뭐 여기 조금 오늘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지 뭐. 요 얘기 합시다. 수행경전. 그러니까 수행을 설하는 대표적인 경전 3가지가 있는데 1번 대념처경이야. 대념처경.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염이 사띠거든. 우리 이제 사띠는 충분히 알죠? 사띠고 처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뭐 사띠를 확립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띠를 확립. 사띠를 확립하는 큰 경이야. 그런데 사띠를 확립하는 요기에 우리가 방금도 이제 대상이라는 말을 했잖아. 대상에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처 수행,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 방법 중에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 2번째로 수, 요거는 이제 느낌 또는 경험 이런 말하거든. 이게 그냥 듣기만 하자고.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 느낌,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 이렇게 돼요. 요런 4가지를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 방법을 설명한 큰 경이야. 대념처경. 그리고 요 중에 신수신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신념처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거지만 앞으로 보면 신념처로 시작해서 수행이 깊어지면 높은 수행으로 올라가면 수념처를 거치고 신념처를 거치고 법념처를 거쳐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게 뭐 누구나 다 시작할 때 나는 수념처로 시작할 거야, 나는 신념처로 시작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념처가 앞에 딱 나와 있잖아. 이 신념처, 몸을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하는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신염처경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경전 이름은 까야 같다 숙당 해가지고 몸에 까야 같다 삿띠, 그래서 몸에 속한 삿띠경 이래 되지만 의미상으로 그냥 신념처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야. 그리고 신념처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야. 이건 뭐 이제 수행 이야기니까 뒤에 필요한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 첫째로 호흡. 호흡 수행이라는 게 신념처에 속하는 거야. 경은 뭐에 딱 호흡을 한 가지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부전이 이러거든요. 호흡 수행이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이어가지고 뭐 몸을 지수화풍이라고 들어보죠? 지수화풍 4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관찰하는 수행도 있고, 몸을 31가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머리카락, 콧털, 뭐 몸털, 뭐 몸의 그 각각의 장기들, 은희 씨가 이렇게 이쁘지만 저기 조금씩 뜯어놓고 보면 예쁘기보다는 징그러워질 거야. 잘 모여져 있으니까 예쁘지. 몸을 31가지 부분으로 분해해가지고 관찰하는 이런 걸 이제 부정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좋다, 이쁘다 이렇게만 보니까 그 이쁜 걸 붙잡고 집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게 깨끗한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 결합 이전의 상태를 보는 이런 수행도 몸에 속한 거거든. 뭐 그리고 저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것도 할 거야. 저기 보통 이제 경행 또는 행선 이래 말하는데,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일까? 내가 출가자로의 위상을 갖춰가지고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자기 스스로의 이렇게 걷는다거나 어떤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이런 것도 다 여기 이제 신념처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신념처 안에 꽤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수행법이 사실은 호흡 수행 하나가 제일 길이야. 호흡 수행은 호흡을 붙잡고 아주 깊은 심오한 상태를 가야 되잖아. 그 가는 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럴 때에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외길의 과정에 어떻게 내가 올라설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충적인 개념으로 설명되는 게 신념처 중에 다른 방법,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게 뭐니 해도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수행인 거야. 그래, 최고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호흡을 대상으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까지 갈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뭐니 해도 불교 수행은 아무리 수심법 이러고 신념처의 다른 수행법들이 있다 해도 이 다른 수행법들은 그야말로 보충적인 보완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수심법이라는 것은 신념처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게 부처님 수행인 거예요. 그럴 때에 대념처 경에서 신수심법을, 신념처 경에서 신을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호흡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 부분이 설명돼야 되겠죠. 이게 입출신념경이야. 입출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식이라는 게 이게 호흡이거든. 식이 호흡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들어오는 숨에 삿띠를 확립하는 수행이고 나가는 호흡에 삿띠를 확립하는 수행이야.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까지 안내가 된다고. 물론 뭐 이제 그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가고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닫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부산법회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불교 안에서 수행을 말하는 경전들의 대표적인 것이 요 세 가지 경이 있어요. 하여간 요 세 가지 경에 대해서 우리 부산법회 지금 스케줄로 보면 한 5월쯤 될 거예요. 5월쯤부터는 요 세 개 경을 원전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 수행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삶의 문제를 못 풀잖아요. 삶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근본경전연구회가 그야말로 뭐 으뜸가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삶의 메커니즘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 경전들이 풀어지면 아주 그 정확도가 굉장히 그 큰 정확도를 가지고 수행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요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야.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경들이 있는데 5권은 바로 그 고멸로 가는 경이라서 마지막 경은 마지막 주제는 은희씨 말한 사성제 진리상륜다고 보자 52번인가가 아나빠나 상륜다야. 그러니까 아나빠나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입출식영 이건 요 호흡 수행과 관련한 경전을 모아놓은 상륜다가 52번인가 53번인가 그래. 뭐 해가지고 그래. 뭐 고래 해가지고 5권은 이렇게 고멸로 이끄는 말하자면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설명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1권은 상륜다라는 그러니까 주제의 개념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11개의 주제가 들어있고 2권은 연기 상륜다가 12번이야. 그래서 12번부터 21번까지 그러면 10개가 되겠죠? 3권이 이제 온상륜다, 오온을 말하는 상륜다가 22번 상륜다고 여기서 34번까지를 가요. 그러면 13개가 되겠지. 그리고 4권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을 주제로 하는 육처 상륜다가 35번이고 이게 44번까지를 가. 그러면 이제 10개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제가 44개 주제를 가지고 4권, 책 4권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5권이 이제 도상륜다, 8정도를 말하는 도상륜다가 45번 주제고, 사성제를 말하는 진리상륜다가 56번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같은 주제의 경이 56개의 주제에 의해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충분히 잘 알았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수행경전 3가지는 잊지 마세요. 그래도 이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뭐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행경전은 수행경전 3가지.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경. 요 3가지만 뭐 하여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구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끄집어냈잖아. 다 이제 끄집어내고 나니까 뭐 이 끄집어낸 게 이게 뭐 주제가 워낙 많으니까 뭐 몇천 개 되지. 그런데 그리고도 남아있는 경들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경들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경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딱 단답형으로 말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10업 공부했죠. 10업. 그래서 10악업, 10선업 이랬잖아. 이거는 10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10가지 업이라는 10가지 주제어가 있죠. 살생, 투도, 사음 해서 간텀진해, 사견까지 10가지 주제를 가지는 설법이죠. 이런 거는 주제어가 10개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주제어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어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1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하나의 모음 내지 11의 모음 요렇게 이제 경들을 모아 놓는데 요거 주제어 숫자를 늘려가면서 정리한다라는 요거를 파일리어로 말하면 앙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요게 뭐 요소, 뭐 가지수 이런 거야. 요거를 하나씩 올려 앙굿 따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모았다라고 해서 앙굿 따라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은 이렇게 숫다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길게 설해진 거 D가 34개, 중간 거 막지마 152개, 주제별로 설해진 거 상류따 56개의 주제, 그러니까 남아있는 경들을 주제어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앙굿 따라로 모음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때 이제 그 동섭 씨가 딱 질문한 그거지. 경들의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 경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었죠. 분리해가지고 모아놨지. 삐딱까 바구니에서 뽑아가지고 각각으로 모아놨어. 그죠? 각각으로 모아놓고는 각각으로 모아진 요거를 부르는 말이 니까야. 니까야. 그래서 오늘 드린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면 이제 니까야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니까야란 말이 나오니까 이거 긴경 34개가 모아져 있는 건 뭐가 돼? D가 니까야. 요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좀 익숙해지죠? 중간 거 마치마 니까야. 같은 주제 상류따 니까야. 주제어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 앙붙따라 니까야. 요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상류따 니까야 뭐 몇 번 모음에 몇 번째 경 요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 동섭 씨가 사실 중요한 주제를 말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뭐 그냥
오개를 지키세요. 이렇게 공부하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거는 알고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경이 이렇게 네 가지 경이 있는 거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경이라는 말하고는 구분해서이지. 경들을 모아놓은 것이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분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는 길게 설해진 D가니까야 빼고 중간 길이로 설해진 맞지마니까야 152개 경 빼고 안구따라니까야 남아있는 거 분리하는 거 빼고 어떤 주제별로 모아진 거 그러면 상류 따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니까야라는 말하고 숫다 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5번째로 쿠타카 니까야라는 게 또 있어. 쿠타카 니까야라는 것은 요게 이제 쿠타카가 작은 소소한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작은 모음이야. 그래서 요 작은 모음에는 우리가 쓰는 거로는 여기에 여러분 그 유명한 경이 있죠? 법구경. 그리고 숫단이 빠따라고 요 두 가지의 경이 쿠타카 니까야로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요거 대품, 소품, 부수 이런 것도 유래 있었죠. 그러니까 마하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말고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랬고 경을 4부니까야 말고 쿠타카 니까야까지 하니까 5부니까야가 되는데 쿠타카 니까야에는 요거 두 가지. 그런데 보면 지금 쿠타카 니까야로 이름 붙여진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경이 10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뭐 전승된 그 부파에 따라서 이게 뭐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전승 과정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 그래서 10몇 개가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준을 해요. 결집이 6번이 있었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1차 결집 첫 번째로 결집된 경들만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본경전연구회가 공부하는 내용은 율에서 마하위반가 비구 227개 비구니 위반가 비구니 311개 요 두 가지 하고 경에서는 우선 보면 사부니까야가 있죠. 사부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쿠타카니까야 중에 법구경과 숫단이빠다 요만큼이 우리 공부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써요. 이러한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공부를 하면 어떠한 주제가 되었든 부처님에 의한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윤회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근본경전연구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보자면 정확히 답을 못해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있다라고 말할 때도 그게 무슨 어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정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도 10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쿠타카니까야의 경전들을 끌어오면
여기에 뭐 좀 유명한 게 많지. 본생경이라고 알죠. 들어봤어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뭐 하는 거? 뭐 그래서 뭐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떤 특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본생담을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부처님 그 우리 불교 역사 과거 7불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데 소부니 그러니까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불종성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는 여러분들 잘 알 거야. 그 연등부이라고 연등 부처님한테 그 선제동자인가? 그 연등 부처님 지나가는 진흙탕에다가 엎드리고 머리를 깔아서 부처님 밟고 지나가게 하고 그랬더니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주었다. 언제 부처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불종성경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함께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충돌이 생겨요. 불종성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이 깨닫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느냐?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 공부 기준에 속한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의 가르침하고 내용이 달라. 그러면 이런 거 놓고 윤회가 어떤 걸까? 라고 말할 때 경전이 말하는 게 다른데 확정적 결론을 못 내잖아.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부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윤회 이야기도 우리가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고 방금 수행 이야기 했지만 이 수행 이야기에서도 아마 이번에 이제 수행 경전 3개 우리가 이제 경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걸. 전혀 다르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뭐 욕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동섭씨, 과감히 배제하고,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은 이거다. 라는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 뭐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사실은 다 근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품, 소품 이 부분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재밌어. 요 대품, 소품은 이제 같이 만들어진 거로 봐야 되는데 이 소품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1차 결집에서 무엇을 했다. 그리고 2차 결집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동섭씨, 소품에서 2차 결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소품을 1차 결집된 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게 1차 결집된 경이라면 2차 결집은 아직 안 한 때라고. 2차 결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을 수가 없잖아. 2차 결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품, 소품은 1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2차 결집은 최소한 가야 만들어진 거. 이래 할 수 있잖아. 우리가 1차 결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율에서 마하위반가 미분위위반가, 경에서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안구다라니까야 이렇게 나오고 쿠타카니까야의 법구경과 습다니빠따 2개를 공부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삐삐딱하잖아. 바구니가 3개요. 그지? 바구니가 3개니까 하나의 바구니를 더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논이라는 거라.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어로는 아비담마야. 아비담마인데 요 담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이거든. 아까 숫드라하고 숫다하고 차이를 봤지만 법이라고 말할 때 보통 다르마라고 쓰죠.
단마다. 다르마. 그래서 달마 대사잖아. 근데 요 다르마라고 하는 것도 산스크리트어야. 빨리 오르는 담마야. 담마. 그래서 아비 담마인데 논장이라고 하는 거 아비 담마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 그러면 법은 법인데 아비라는 것은 뭘까? 아비 접두어가 하나 붙었거든. 아비 담마라는 것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말을 해요. 아비 담마 논장은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지만 한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법을 설했다. 하늘 사람들한테 아주 요체가 되는 핵심적인 법을 설했다. 그리고 그 도솔천에 올라가서 설한 그 핵심적인 법을 와서 사리푸트한테 내가 가서 이렇게 설명했거든 하고 전달해줬다. 그게 남아있다. 요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도솔천에 올라가서 설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경은 인간을 위한 조금은 낮은 가르침이고 아비담마 논장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아비가 뭐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아비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 붙어가지고 하면 논이 된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하는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뭐 아비담마를 기준으로 공부를 보통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요약해 놓은 책이 아비담마타 상가하 이런 책이 있는데 아마 보셨는지 몰라요. 요새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강목 스님 번역하신 책이거든요. 강목 스님이 아비담마의 요약집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번역해가지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하늘 사람을 위한 수승한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담마라는 단어가 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경에는 아비담마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요 위나야가 있잖아. 아비담마 하고 아비위나야라는 단어가 같이 나타나. 그리고 이때 요 아비 이 말은 이 아비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야. 하나는 뛰어나.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엇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9시 되고 가겠습니다. 그러셔요. 저기 그 전에 마칠라 했는데. 동섭씨 공부 많이 하세요. 난 9시 되면 가야지. 9시? 아직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걸 모르시고. 아마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어디 가셔. 난 9시까지밖에 저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뭐 충분히 알겠고. 가서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내려갈게요. 가을은 그리고 공부 많이 해. 수고하셨고. 이렇게 이제 그 아비라는 말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도 되고 뭐뭇에 대한 이런 말도 되는데 경에는 한두 번의 예외를 말고는 아비담마하고 아비위나야가 쌍으로 나타나.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위나야, 유를 설했잖아. 계율을 제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율을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배 스님한테 간다거나 해가지고 스님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을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켜야 하는데요. 이 계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아비위나야, 율에 대한 공부, 이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담마라는 건 법이고 가르침이잖아. 부처님이 많은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이라는 게 뭐 그냥 들으면 담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좀 어려운 설법들에 대해서는 경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신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누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마하가짜나 존자가 그 면에서 으뜸이지. 마하가짜나 존자를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마하가짜나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하시고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이 가르침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가 쌍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래요. 뭐 한두 번 그냥 아비담마가 혼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법에 대한 공부야.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말은 경에 의하면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율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비위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경은 어디에서도 부처님이 내가 도솔 전에 가가지고 하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법이 있다. 그것이 아비담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아비담마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이 얘기를 빼먹었네. 그 아비담마 논에는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논 이래 되거든. 7가지 논이 있고 요거에 대한 요약집이 아비담마타 상가하.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자비 이렇게 되는데 이 7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쿠타카 니카야의 요 2가지를 제외하고 있던 다른 경전들처럼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가르침은 아니다. 후대에 어떤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교재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쿠타카 니카야의 다른 경전들을 포함하거나 아비담마를 포함하거나 이렇게 포함한 상태에서 어떠한 주제든 결론을 내려고 하면 확정적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경이 설하는 거하고 쿠타카 니카야의 어떤 경들이 설하는 거하고 아비담마가 설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설하지 않은 것일까? 이게 얘기가 곤란해지거든요. 사실은 불교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라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 이외에 이제 다른 교재들이 생겨나는 거야. 뭐 대승불교로는 훨씬 더 많죠. 아까 금강경 얘기도 했고 반야심경 얘기도 했고 그러지만 그러한 대승경전들이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이런 니카야는 부처님의 언어고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다양하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뭐 그것마다 뭐 그분들이 당신들대로의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뭐 그분들의 문제고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말씀으로 하신 것을
기준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다 포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정작 고멸로 이끌리는 주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어요. 동섭 씨가 질문한 거는 니까야가 뭡니까? 라는 사실은 뭐 단순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3장이 무엇고 바구니 경률론 각각에서 위나야라는 말, 숫다라는 말, 아비담마라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핵심은 이거지. 숫다, 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분류해서 모아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니까야라는 개념을 알아봤는데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경률론을 포함한 이 전체 빨리어로 좀 만들어진 이 전체적인 교재들 이것을 그냥 통합적으로 부를 때도 니까야라고 말을 하기는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필요한 니까야란 말의 의미는 이렇게 숫다, 경을 분류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서 모아놨을까?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경전의 경의 모음 요것이 니까야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유타니까야, 앙부타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 두 개. 참고로 마지막 이렇게만 합시다. 요 디가니까야는 그래서 이제 요 니까야가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잖아. 물론 뭐 니까야가 온 건 아니야. 저기 인도에서 우리 지난번에 왜 저기 겐지스강 중류 지역에 있던 불교가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가고 거기 뭐였지? 간다라. 스리랑카 쪽으로 가고 네. 간다라 쪽으로 가고 스리랑카 이래 갔잖아. 스리랑카에서 동남아 쪽으로 간 데는 니까야예요. 그런데 간다라 쪽으로 간 데에서는 아가마라는 말을 써요. 전승이다 이런 말인데 요 아가마가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아함이라고 번역이 된 거야. 그래서 아함경이란 말을 하죠. 네. 아함경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까야를 번역한 건 아니고 간다라 지역으로 전승된 그래서 근데 요 아가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어요.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이 아가마가 한문으로 번역된 게 아함이다. 이럴 때 이 아함이 같은 기준으로 길게 설해진 것은 장아함, 중간 길이로 설해진 것은 중아함, 같은 주제로 설해진 거 상주단데 월 잡아함, 잡아함 이러고 안붙다란 니까야가 증일아함,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 이렇게 4부 니까야. 증일이라는 거는 하나씩 숫자를 얘기하는 그렇지. 요 얘기지. 주제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증일. 그러니까 안붙다라는 말의 번역이긴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네 가지 아함경인 거야. 사아함. 아함경에는 요 쿠타카니까야는 없어요. 뭐 요렇게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래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 길었죠. 그럼 우리가 우리말로 듣는 경 중에 이 지금 네 가지 아함경을 제외한 나머지 경들은 다 그 이후에 생겨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경으로 보면 그렇죠. 경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에 대해서는 뭐 4분율, 5분율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율이 있죠. 그래서 그 율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관심을 못 가져봤는데
경우로는 요 사아함만이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간다라 지역으로 전승된 아가마 이것이 한역된 거고 그러니까 사아함 이후 그 사아함을 제외한 다른 경전은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전승은 아니다. 그러면 내용도 틀린 거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데 번역한 걸 수 있겠네. 물론 이제 번역이고 그런데 해석한 거. 이제 그 부분을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님 아닌 뭐 내가 한번 그런 얘기도 했어. 왜 차이가 있습니까? 하길래 아니 그거야 말한 사람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내가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아함 이후에 다른 경전들하고 사아함하고 우리로 보면 이제 니까야하고 아니 왜 이렇게 설명이 다릅니까?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얘기한 어떤 주제에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나한테 누가 물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요. 말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이고 이제 대승경전으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죠. 이게 뭐 불교라는 것이 오랜 세월 유지되고 있는데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놓은 것이 니까야라면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또 그런 기준으로 당신들의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뭐 그걸 뭐 우리가 뭐 옳다 그르다 말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니까야라는 사부 니까야라는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다 떠나서 나머지 쿠타카 니까야의 일부라든가 아비담마라든가 대승경전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섞지 않겠다. 왜? 섞는 순간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공부도 평생 하기에도 많은 공부지 뭐 이 공부 끝내려고 시간이 남으니 딴 거 할까? 이 기준만 가지고도 평생 공부해도 다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겠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언제나 우리 입장은 명확하고 자신이 있는 거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심지어는 대품, 소품 이 부분까지도 2차 결집을 담고 있으니 1차 결집에서 배제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일단 공부 방법으로는 사실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뭐 이게 뭐 교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죠? 부처님 가르침 이 진리는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대로 있어야 그걸 공부할 때 우리가 진리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여기저기 더해지기 시작하면 진리로 가지를 못하는 거라. 거기까지 하죠? 네. 그래, 오늘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한 주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쳤습니다.